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을 사는 자들의 은혜, 영원을 사는 자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90편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떠오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구원한다, 시간을 구속한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헛된 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생명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것, 시간을 구속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그냥 흘려보내는 것,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도록 간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저자도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의 첫 단어는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주여라는 이 단어는요,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거처가 되어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처라는 것은요, 안식처라는 의미입니다. 피할 곳,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곳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공간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비싼 호텔, 좋은 시설에 있더라도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공간이, 그 아름다운 공간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그것은요,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우리의 머물 공간이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함께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셔서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시며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나를 지켜주시며 함께 계시는 그분이 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식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만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영원한 평안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산책하는 것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걸으며 기도할 때 저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걸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합니다. 원망도 하고요, 불평도 하고요, 때로는 진짜 신나서 찬양도 하고요. 어느 날은 대답 없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걷다 보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식처 되신 하나님을 걸으며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안식처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목요영성은 저에게는 예전부터 그런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역자에서 특별히 어떤 애씀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되는 곳, 마음껏 찬양할 때에 내 있는 마음들을 다 쏟아낼 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때로는 웃게 하시는
그 시간을 누리는 곳이 바로 이 공간,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은 2절에서 그분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즉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형태, 어떤 기준, 능력을 갖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 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를 주인 삼아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헌금 좀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너 예배하는 태도 보니까 내가 좀 마음에 들어. 내가 그때부터 내가 너의 주인 될게. 내가 얼굴이 좀 잘생기고 네가 공부를 좀 잘하고 네가 능력이 좀 뛰어나서 내가 너를 선택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여서, 그냥 여러분이어서, 그냥 최성우라고 한 그 존재여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였고 그 사랑의 작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를 그 사랑의 품으로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격 없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부각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라 하면 티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피고 저녁에 마르는 풀 같으며 이슬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삶을 살아도 결국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은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티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작은 존재라고 계속해서 인식시키는 걸까요? 너는 쓸모가 없어,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고 우리를 하대하고 우리의 존재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 나에게 좀 기대어 좀 살아.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그 약함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으니 제발 나에게 기대어 살지 않겠니?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나의 시간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늘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며 더욱 탁월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세상으로부터 요청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다라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늘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 열심이 하나님이 없는 열심, 내 스스로 무엇인가 이뤄낼 수 있다 믿고 나아가는 열심이라면 이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11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벽돌과 역청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역사를 보면요, 그 낮의 기후가 굉장히 건조해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밖이 워낙 뜨겁고 건조해서 밖에 내놓으면 알아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가마를 만들어서 구울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탑을 만든 벽돌들은요, 견고히 굽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흙으로 만든 벽돌은 물에 오래 있으면 강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역청을 바르고
불로 굽는 그 순간 그 벽돌은 사기가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물에 대한 내수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 아닌 역청을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청은 다시 얘기해서 방수제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바벨탑은 어떤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요새와 같은 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적으로 생각했던 그 적은 누구였을까요? 물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벨탑 바로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보세요. 이제 그 물로 공격해도 저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있다 믿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 해볼 테면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물로 공격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봐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극복했어요. 이겨냈어요. 스스로 자신들이 이겨낼 수 있다 믿으며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 탑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이 가진 죄악의 근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마음,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 믿는 믿음, 착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애씀으로 그 모든 것을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약해지면 안 돼. 우리를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능력을 쌓고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재력과 능력을 가져야 해. 무시당하기 싫으면 더 강해져.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돼.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더 끊임없이 우리를 채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더욱더 허무해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탈진이에요.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영적인 공허함과 탈진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죄에 눈을 돌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무의미한 쾌락,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비관하는 거예요. 심지어 삶을 포기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내 시간을 생명이 아닌 험으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요.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것이 참 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며,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시간을 구원하는 삶, 시간을 구속하는 삶, 생명으로 채워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시간의 문제일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그 인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방금 읽은 전도서 3장의 범사와 기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제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크로노스. 한 번 더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는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그렇게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흘러가는 시간.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시간이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고, 내가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고, 벗어나고 싶지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하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도 있을 것이고, 울 때도 있고 때로는 웃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목받으며 일할 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또한 찾을 때도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봄이 가야 여름이 오는 것이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시원한 가을이 오는 것이고, 추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시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절대적으로 좋은 것, 절대적으로 나쁘기만 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결국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다 살아내고 나서야만 부족한 인간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흘러가야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돼야 해,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믿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그게 안 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사람들이 느낀다라는 것이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시간을 구속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인간은 그런 노력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목양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를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드린 시간이 얼마이고, 내가 기도한 게 몇 분이고, 내가 쓴 그 기프티콘이 얼마고, 내가 드렸던 이 노력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인간인지라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그 실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순간에 함몰되어지는 순간 딱 하나가 안 좋았을 뿐인데, 그 순간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내가 사랑했던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그 하나의 부정적인 일들로 모두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하고 싶다, 사랑하지 말아야지, 해서는 뭐해,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했을 뿐인데 그 한 가지에 좌절해버리면서 그 잘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시간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 믿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삶 속에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때 우리 삶이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때로는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도록 우리가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금 비록 아닐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그때를 기다리며 버텨야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전부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치 다 끝난 마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그냥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시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이 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때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카이로스. 한 번 더요. 카이로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이죠.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부여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 시간을 가리켜 카이노스,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하 모든 만물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참고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카이로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사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또 물으며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시편 저자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날을 계수함을 알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저 허무하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시간 속에 내 거처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시간을 구속하는 삶, 시간을 구원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시간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에 구속당하여서 시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음의 재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다 태어나는데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태어났음을 믿는 거예요. 똑같이 기쁜데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아파하고 힘들고 좌절하며 헛되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의미가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변해가는 모습에 헛되다 말하며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장래는 출애굽을 위한 첫 여정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으며 신명기를 남겨줬던 것처럼, 또 사라의 죽음을 통해 약속의 땅 막벨라 굴을 준비했던 것처럼 살고 죽고 쫓겨나는 것, 그조차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다왕 아기스 앞에서 침 흘리고 했던 그 치욕의 시간에 오히려 이집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절망의 시간에 다윗은 찬송시를 지어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나 원망이 나올 때 그것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음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간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을 사는 자들의 특권일 줄 믿습니다. 죽어서 저 나라 끝에서 만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 내 삶 가운데로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눈으로 내 주어진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 소망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울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영원을 소유한 자들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재해석을 통하여서 카이로스의 하나님, 크로노스를 뚫고 역사하시는, 시간을 뚫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족한 목사인지라 늘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자가 하나 아내에게 왔어요. 근데 아내가 그 문자를 보고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저에게 문자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무슨 문자였을까요? 집주인의 문자였습니다. 정말 구구절절이 이렇게 길게 쓰셨어요. 근데 저희 집주인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이었지만 저희와 관계도 좋았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거짓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심란하니 막 찾아왔어요. 여러분, 뉴스만 봐도 아시죠? 요새 뭐 전세가 막 대란이라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부동산을 찾아봤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잘못 봤나? 몇 군데를 찾아봐도 뭐 이렇게 도저히 찾아갈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절망과 낙담이 됐습니다. 그럼 몇 시간이 지나 다시 아내와 마주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마음을 보는데 한쪽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이런 답답함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문득 제가 예전에 저희 교구 지역장님들과 또 교구 성도들과 나눴던 한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뭐였냐면, 제가 늘 이사를 갈 때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역의 때를 옮겨가고 기도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면 늘 저를 옮겨가셨습니다. 신혼 때 대학교구에 다시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또 이사 가게 되었고, 대학교구에서 교구로 가게 되었을 때 또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을 보면서 제가 교구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사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 기도할 곳으로 저를 옮기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성도들이 다 같이 크게 아멘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보, 그런 것 같아. 지금은 모르겠지만 답답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옮겨가시겠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답답하고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집을 구하게 됐고요, 그 집을 계약하게 됐어요. 계약하러 이렇게 갔는데 계약금을 주고 그 집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약했는데 여전히 저희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에 가야 되는 게 맞나?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기로 했던 세입자가. 집주인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계약을 못 하겠다고 그 계약금을 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제 안에 불안함이 막 찾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부동산 하시는 그 중개업자가 하나님을 믿는 분도 아니에요. 갑자기 혼자 막 다급해지시더니 원래 계약하기로 했던 것보다 몇 천만 원 더 비싼 집을 똑같은 값에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러고선 정말 그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그 집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계약을 하게 해줬어요. 이게 왜 이럴까? 희한하네. 그리고 계약금을 2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있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걱정이 됐어요. 그럼 저는 대출을 안 하면 계약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이 부동산 분이 또 갑자기 대출업자를 막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싼 대출을 본인이 찾아다가 저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집주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이번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계약하는 당일날 아침에 연락이 안 된 채로 그 집주인이 왔어요. 그리고 계약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집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사실은 제가 오늘 안 오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다른 부동산에 더 높은 가격으로 그걸 내놨는데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복비 안 받을 테니까 그 가격에 자기 달라고. 그래서 그 아내분이 저희 계약을 취소하고 그 부동산하고 계약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이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자기 마음에 희한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분 애도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내한테 말을 안 하고 와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계약금을 넣으니까 그 아내분이 이분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저는 계약금을 10%를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약금을 못 드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참 희한하죠. 무슨 배짱이야, 세입자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부동산 하시는 그분이, 저랑 일면도 없는 그분이 갑자기 제가 돈 꺼드릴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2천만 원을 꺼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계약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차 안에 들어와서 아내랑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둥방둥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 길을 앞서서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미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아이 유치원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사는 지역에 공립 유치원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사를 가면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믿고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그 유치원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지원을 했는데 4대1이 된 거예요. 괜히 했다. 내가 괜히 하나님을 시험한 건가?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확신이 우리가 이곳을 인 것이 맞다면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습니다. 아이 박수하지 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연약한 인간인지라 두렵고 걱정이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내 삶 가운데로 초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깨어진 독을 물을 가장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영혼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영혼에 뛰어들어서 영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절망할 때에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된다 이야기할 때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요? 영혼을 가진 자들이니까요. 영혼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구속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마음껏 기도하시고 싶은 분은 기도하셔도 괜찮고 찬양할 분은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